5월 26일 수요일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재산권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법제도를 주실 때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감옥은 처음부터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례들을 살펴보아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사법제도에는 감옥이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는 것을 기본적인 원리로 삼았습니다. 보상을 중심으로 한 사법제도는 죄인을 감금하는 것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피해자가 당장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와 악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게 합니다. 셋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해자에게 생산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감옥을 유지하는 비용을 사회가 떠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에게 보상만 해주면 어떠한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제도는 부자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먼저 도둑질과 관련되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율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만약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피 흘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해 뜬 후에 일어난 일이면 그는 피 흘린 것이다. 도둑은 반드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 가진 게 없으면 훔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 만약 훔친 것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그 손 안에 살아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2배로 갚아야 한다. 아멘. 양보다 소를 더 많이 배상했지요. 그 이유는 더 소중한 가축을 잃은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받기 때문이고 더 큰 짐승을 훔친 가해자가 더 치밀하게 계획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입한 도적을 죽이면 기본적으로 정당방위였는데요. 해 뜬 후에 죽였다면 과잉방어로 여겨 피 흘린 죄를 물었습니다. 즉 도적의 생명이라도 생명 자체는 귀하게 여겨 함부로 죽일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딱한 사정이 있어도 하나님께 회개만 하고 끝낼 수 없고 가난하다고 배상이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게 하셨습니다. 2번 다시 도둑질할 생각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고 성실하게 살게끔 배상액도 높았습니다. 도둑질한 짐승이 도둑 손 안에 살아있으면 2배로 배상합니다. 살아있다면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잡거나 죽였거나 팔아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잃어버린 짐승이 주인에게는 재물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소중한 의미까지 없앤 죄는 더 무겁게 벌하는 것이 공의롭습니다. 이미 처분한 상황은 죄질이 더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죄 지은 일을 후회하며 갈등하는 상태가 아니라 시침이 때려고 증거까지 없앤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훔친 것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면 계획범죄이거나 숙달된 범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신적 피해와 죄질까지 고려해서 배상하게 하셨습니다. 소의 경우는 5배, 양의 경우는 4배로 배상해야 했지요.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두 번째는 밭작물을 먹은 경우와 밭에 불이 난 경우에 관한 율례인데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꼴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부터 곡식단이나 자라고 있는 작물이나 밭 전체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 아멘. 짐승이나 불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남의 밭이나 포도원의 작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의 사례이지요. 가축이 이웃의 밭이나 포도원을 망쳤을 때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짐승 관리를 소홀히 했든 불을 부주의하게 다루어서 발생한 사건이든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배상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떼우거나 갚아주면 될 것 아니야 라고 큰소리치면서 손해 입힌 만큼만 배상하고 끝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보상을 하게 하셨지요. 자신의 의도성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율례는 이웃을 시기하여 은근슬쩍 농사를 망치려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 서로에게 난처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해자는 미안한 진심을 전달할 수 있고 피해자는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타인의 물건을 보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율례들을 사례로 보여줍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었거나 대여해 주었던 재산을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들을 도둑 맞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2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누군가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불법적 형태에 있어서는 양쪽이 모두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2배로 갚아야 한다. 아멘. 먼저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보관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 보관한 물건이나 돈이 도난을 당했을 때 맡은 자는 잡힌 도둑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맡은 자도 물건을 맡긴 원래 주인에게 2배로 배상했습니다. 관리 소홀로 주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던 일을 배상하는 것이지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함께 물건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물건 맡은 자가 혹시 물품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조사받게 했습니다. 맡긴 주인도 의혹을 풀어야 하고 맡은 자도 혐의를 벗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조사 중에 이것이 내가 잃어버린 것이라는 맡긴 자의 주장과 그것은 원래 내 것이었다라고 맡은 자의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조사해서 죄 있는 측이 상대편에게 2배로 배상하게 했습니다. 무고죄라고 있잖아요.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하는 죄요. 그런 무고죄는 고소한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낙이나 소나 양이나 어떤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나거나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끌려갈 때는 그 이웃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그 둘 사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그 집에서 도둑 맞았다면 그는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만약 그 가축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겼다면 그는 그 남은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을 때 상처 나거나 죽으면 그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있었다면 빌린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다. 가축을 돈을 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릴 때 준 값이 손해보상이 된다. 아멘.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짐승이 그만 죽거나 다치거나 없어졌을 경우에 증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 맹세하는 일은 다툼을 끝내는 최후 확정이어서 맡긴 자는 맹세대로 믿어야 했습니다. 도난당한 상황이라면 맡은 자가 관리 소홀의 책임을 지고 맡긴 자에게 배상을 했습니다. 맹수에게 찢겨 죽었을 때는 증거물을 제시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증거물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 맹수를 대항하거나 추격해야 했지만 맡은 자는 끝까지 직무에 충성했다는 증거를 보여야 했습니다. 빌려온 짐승이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상하거나 죽었다면 배상하지 않았지만 돈을 주고 빌린 짐승일 경우 쇳돈은 물어야 했습니다. 위탁 관련 율례들은 양측이 공평하게 책임지게 했습니다. 이는 맡긴 자나 맡은 자가 함께 결과를 책임지는 원리였음을 말해주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에 대하여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에 좀 더 충실하게 감당하겠다는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의 모습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맡긴 자와 맡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 이 사명과 사역에 대하여 좀 더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긴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아들아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게으르지 않고 더 부지런히 중보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에 입각하여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좀 더 열심과 열정으로 부지런히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겠노라고, 맡겨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되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뜨거운 심령으로 깊은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